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모든 삶을,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눈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불신과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축복한 모든 일들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할 때라야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때 육신으로 보고 육신으로 판단하는 것들이 영으로 보여지고 영으로 판단되어지고, 그냥 인간적으로 해석되고 인간적으로 반응하던 상황들이 이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반응하게 되는,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어떤 관계의 어떤 고민들, 갈등과 어떤 여러 가지 상황, 공격하는 상황, 둘러싸이고 뭔가 좀 일이 잘 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 상황 내가 인간적으로 잘 해결하고 넘긴다 한들 그 다음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장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한 사람은 어떠한 환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상황들이, 그 공격과 핍박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함에 어떠한 방해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 아멘인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청교도 신학자들은 회심이라는 단어로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에게 없던 신앙이 생긴다는 것, 믿지 않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이건 출생을 의미해요. 탄생을 의미해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변하여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결혼한 이 부부들이 이 임신을 하면 그렇게 기뻐합니다. 또 이 임신을 했을 때 이 출산하기까지 정말 조마조마하고 조심스러워해요. 그리고 여러분, 출산하기까지 이 재앙절개를 할지 자연분만을 할지 고민이 많아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갈 때마다 여러 가지 검사를 받을 때마다 이 아내들이, 임산부들이 그렇게 막 불안해하고 조마조마해하고 하는 것을 저도 3번이나 지켜봤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으면 안심이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출산을 할 때도 너무너무 두려워요. 왜요? 생명을 출산하는 거고, 그냥 이래서 월급 버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생명을 출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순간, 생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이 영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고 육적으로도 이게 얼마나 큰 고통과 여러 가지 상황을 이겨내고 진짜 하나님 은혜로 출산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 첫째와 둘째 출산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지원이 첫째가 출산을 할 때 여러분, 저희 사모가 애를 너무 잘 낳더라고. 응? 하니까 그냥 바로 막 지원이가 나오더라고.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지원이가 나오고 그 탯줄을 자르라는 거예요. 의사가 가위를 주면서 아버지 탯줄을 자르세요. 탯줄을 자르는데, 여러분이 이 아기와 엄마가 얼마나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여러분, 제가 고기를 좋아하잖아. 삼겹살 많이 잘라봤거든. 뭐 그런 정도겠지 하고 탯줄에 가위를 댔는데 안 잘려요. 이게 그 어느 생곱창보다도 강하고 질기고, 이게 아무리 힘을 꽉 줘가지고 하니까 여러분 어떤 소리가 나냐면, 탯줄 자를 때 살 찢어지는 소리, 찌찌직 하면서 탯줄이 잘려요. 나중에 잘라보시기 바랍니다.
와, 이게 진짜 있잖아요. 그 탯줄을 자르는 순간 밀려오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내가 뭔가 또 약간의 죄책감, 엄마와 이 자녀 사이를 내가 이제 찢어 놓았다, 그런 죄책감이 살짝 들더라고. 이때까지 너무 진짜 잘 키워야 되겠다. 막 자르고 좋았어, 분위기 좋았어. 아이고 공주님이네, 좋게, 너무 좋아.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때 그 순간 의사가 표정이 싹 바뀌면서 시꺼매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응급 콜을 불러요. 그 병원에 당직하던 모든, 새벽이었는데 모든 의사와 간호사가 저희 병실로 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저보고 나가 있으라. 무슨 일이야 하니까 이 출혈이, 산모가 출혈이 시작됐는데 출혈 부위도 너무 깊이 있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생명 위도가, 그래서 헌혈을 2팩을 하고, 무시무시한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잘못되면 바로 수술실 옮겨서 드러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 복도로 쫓겨나가지고 그때 장모님 계셨는데 둘이 막 펑펑 울면서 그 기도를 하는, 주여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저는 진짜 그 인간의 무기력함, 이 남편이라고 목사라고 있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저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만 했습니다. 다행히 정말 은혜로 피가 멈춰서 출혈이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조리에 들어갔는데 수혈을 했었어요. 그리고 둘째 다원이를 낳을 때도 참 희한하죠. 위기의 상황이 왔는데 이게 태어났어요. 태어나는데 의사가 또 이제 가위를 주는 거예요. 탯줄 자를 준비하세요. 탯줄 내가 잘라봤지, 그 느낌 찌지지, 그거 알지 이번에는 잘하면 잘라봐야지 이러고 가위를 들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데 의사가 또 잠깐만요 이러는 거예요. 그놈의 잠깐만요 이러더니 가위 주세요, 가위 저한테 주세요 이러고 막 다급하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탯줄이 아기 목에 2번이 감겨가지고 그 아기 얼굴을 슬쩍 봤는데 파란 거예요. 피가 안 통해가지고 탯줄이 2번 감겼대요. 그래서 제 그 가위를 뺏어가지고 의사가 끊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행입니다, 괜찮습니다, 빨리 끊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원이가 태어나. 여러분, 이 2번의 그 예원이는 순적하게 태어났거든요. 지원이와 다원이 출산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또 위험할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생명이 탄생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탄생, 출생 이후에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우리 다 부모님 되실 거잖아요. 애를 낳고 보면은 그 다음 소망은 뭐냐면요, 애를 낳기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애가 건강하게만 태어나다오. 건강하게만, 정상으로 그냥 잘만 태어나줘. 순산하자. 그거였다면 이제 애를 낳고 난 뒤에는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아프지 말고 어디 다치지 말고 정말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이 건강한 성장에 대한 욕구가 바뀌더라고요. 욕구로. 여러분, 출산도 중요하고 생명의 탄생도 중요하고 탄생 이후에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탄생, 출산, 출생을 의미하죠.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다 새로 거듭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제 태어난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뭔가? 그때부터 중요한 것은 바로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 이 부모의 마음, 공부 못해도 된다, 물론 그거는 한시적인 고백입니다. 저희 지원이가 1학년이 되니까 그 전까지는 건강하게만 자라라, 건강하게만 자라. 초등학교 입학을 하니까 옵션이 하나 추가됐어요. 그래도 공부는 조금 잘했으면 좋겠다. 희한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 건강한 성장에 대한 어떤 그 바램과 소원이 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을 때, 새로 태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를 출산하신 우리의 부모는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그렇다면 아버지도 역시 여러분을 향해서 성장에 대한 이 갈망, 성장에 대한 소원이 있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저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나는 너희가 자라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 얼마 전에 몇 달 전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하실 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남아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좋은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 뭔가 사역을 하고 싶고 뭔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고 할 때, 그런 좋은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반드시 첫 번째로 이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해주실 때 여러분 온천교회는 더욱더 풍성해지고 건강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적 성장입니다. 여러분이 주 안에서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주시는 것이 교회를 위한 가장 좋은 헌신이고 봉사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제가 뇌리에서 이게 잊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나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야긴 보아스를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온천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온천교회를 위해서, 야긴 보아스 청림호 공동체를 위해서, 또 혹은 대한민국과 이 부산 땅을 위해서 해주셔야 될 첫 번째 영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적 성장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셔서 장성한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성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성경도요, 어디에서 이 마음을 알 수 있는가?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고린도 교회는 정말 음란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또 재미있게도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요한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거든요. 그리고 아데미 신전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예배는요, 우상에게 고기, 제물을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고린도시에 있는 시장에 마켓에 있는 모든 고기는 우상 신전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제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언급을 하는데, 이런 배경, 먹는 것도 귀신과 뭔가 결합이 된, 귀신께 드려졌던 음식. 여러분, 우상 숭배자면 가가지고 뭐라 하냐면 제사를 드리고, 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신전 창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륜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게 예배 예전이에요. 당당하게 그렇게 불륜 저지르고 나와가지고 가정에 오면, 여러분, 창기와 합하는 자는 이게 뭐예요? 영이 완전히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상태로 가정에 돌아와서 가정생활을 할 때 정상적인 가정 환경이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여러분, 자녀들은 상처받고, 이게 이 도시 자체, 고린도시가 얼마나 타락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이 도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인데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일들이. 똑같은 일. 영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타락이 교회 성도가 하고 있고, 그걸 교회는 수수방관하고 쉬쉬하고 있고. 또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굉장히 살기 힘들고 악한 영들이 많이 역사하는 곳에는 또 반대로 성령의 역사도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빛과 어둠이 전쟁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어요? 아합 왕이죠.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 누굽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많이 잠시 셉시다. 시대가 많이 어두워져 가고 있죠. 이 부산이라는 도시는 거의 선교지에 가까운 그 신앙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한 능력을 허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어두운 세상, 이 어둠의 땅 가운데 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주님의 권능. 할렐루야.
예, 이게 나타나요. 고린도 교회에 이 능력이 임했어요. 은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예, 이 파와 저 파가 나누어서 싸웁니다.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 다음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지나간 담임 목사님들이 많아요. 바울이 세우고 아볼로가 와서 설교하고, 게바도, 게바가 누구냐면 여기 아닙니다. 베드로가 와가지고 또 부흥 집회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파가 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 개척하신 목사님이지, 하고 또 나는 아볼로 목사님이 좋아. 왜? 설교를 잘하고 딱 내 스타일이야. 나는 베드로가 좋던데, 화끈하던데, 베드로는 불이 있던데. 파가 나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가운데 또 여자들은 막 예언한다고 막 공중 예배 때 일어나고 방언으로 쫙 뭔가 말을 하고 자리 턱 앉으면 이게 예배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뭐라고 책망을 하냐면, 너희는 어린아이다,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왜 성장을 못하느냐, 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 서신들을 오늘 쭉 읽었는데, 이 바울 서신을 읽으면 성장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종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과,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 중요한 순종이 있다면 성장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장해야 되는가? 첫 번째, 모든 생명체는 성장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생명체는 성장합니다. 여러분, 세포를 아시죠? 생명의 최소단 세포. 태어나서 분열하고 성장해가지고 소멸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명이 있다고 하는 그 사물은 다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생명이 되었다 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우리를 몸으로 비유를 해요. 그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범사에는 늘 항상이라는 뜻이죠.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언제든지 늘 항상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왜 그에게 자라가냐?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에게까지 자라가야 됩니까? 예수는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몸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몸의 특징 뭐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태어나서 지온이는 계속 자라왔습니다. 다운이도 지금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요일에 제가 이 영적 성장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이번 주에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요 성령 집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똑같은 칭의와 성화, 그래서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시는데 약간 좀 일맥상통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자료 화면을 띄워주신 게 있는데, 그 인도의 그 남매 사진이에요. 남자애와 여자애.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6살인가 8살, 6살,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 여자인데, 담임 목사님 이렇게 물었어요. 누가 오빠고 누가 누나일까요? 누가 더 나이가 많을까요? 그 여자애가 키가 더 컸거든. 근데 놀랍게도 키가 작은 남자애가 오빠입니다. 실제 나이는 35살 이러더라고. 이게 뭐냐면 성장이 멈추는 어떤 증후군. 그래서 육신의 나이가 6살, 8살 때 성장이 그 상태에서 멈추고 나이만 든 거예요. 제가 그 자료 화면을 찾으려고 막 검색을 했는데 안 떠. 그러니까 비슷한 케이스가 나오는데, 유튜버 중에 BJ 중에 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성장이 멈춘 거예요. 실제 나이는 28살. 근데 여러분 진짜 애기인데 하는 말은 전부 어른들이에요. 어른이 하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어느 순간 성장을 멈춘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부모의 소원이 뭐겠어요? 우리 자녀가 다른 애들처럼 컸으면 좋겠다. 성장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을 많이 했죠. 이 교회들이 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게 타는 불이 있었어요. 왜 이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가? 왜 이 교회 성도들은 성장하지 않는가? 그래서 외치는 말이 뭐예요? 성장해라.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라는 머리에게까지 너희는 주님의 몸이니 자라가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은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예,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야 니는 다 컸냐? 절대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선배 목사님들이 보셨을 때 저는 시작도 안 한 정말 풋내기 같은 목사일 거예요. 부족한 게 많아요. 마흔이 넘으니까 제 부족한 게 너무 많이 보여. 정말 교만하게 주님의 은혜인데 잘나서 잘하는 줄 알고 아이고 진짜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죠. 갈수록 보여지는 게 많아. 여러분, 보여지는 게 많을수록 제 안에 한 소망과 욕심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돼야지. 나는 더 자라가야지. 나는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고 아끼는 목사가 되어야지. 여러분, 제 안에 그 소원이 있습니다. 제 안에 그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마다 이 사역을 했던 성도들마다 저는 박 목사님 만나가지고 저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박 목사님 만난 게 하나님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요. 하세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전 진짜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저 목사조차도 피할 수 없는 길은 목사도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저에게 주님께서 이 감동을 주세요. 너도 자라가야 된다. 너도 더 자라가야 된다. 여러분, 동일한 중심이 여러분에게도 전이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상황 속에서 이 해결되지 않는 반복되는 패턴이거든. 지온이 다온이는 맨날 싸우거든. 뭘 가지고 싸우냐면 이 북핵 위기와 이 세계 경제 위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언니가 내 책을 더 읽고 동생이 지나가면서 자기를 때리고 정말 시덥지 않은 거 가지고 죽을 듯이 싸우고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어리니까 그래요. 어리니까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 죽을 것 같이 싸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친구들이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넉넉한 마음으로 괜찮아 동생, 괜찮아. 네가 지나가면서 싸대기를 때렸죠. 괜찮아. 맞아줄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 아니고서는 그 어린아이 수준의 패턴을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여러분의 영적 그리고 내면의 성장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장에는요 단계가 있어요. 성장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요한 1서 2장에는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런 구분을 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에는 신령한 자와 어린아이 가로 열고 육신에 속한 자로 이분법으로 나눴어요. 히브리서 5장에도 선생과 말씀의 초보로 나눴고, 에베소서 4장에는 온전한 사람, 이 사람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로 나뉘는 것입니다. 제일 구체적으로는 요한 1서 2장에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4분법으로 나눴는데, 그 외에 다른 바울 서신에서는 성숙한 사람, 장성한 사람과 대부분 공통적으로 어린아이, 너무 어리네, 어린아이네 하고 여기는 장성한 사람,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에는 3장 먼저 보실게요. 신령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한번 펴보실래요? 먼저 읽고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에 내가 신령한 자들 1절에 보시면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지금 어떤 뭔가 말을 할 게 있는데 그 말을 다 못해. 왜? 왜냐하면 이 사람들 수준이 지금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대해야 되는 상황 그런 수준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젖은 그냥 누구나 들어도 좋은 말씀. 오늘 교회로 온 사람이 들어도 좋은 말씀, 좋은 설교. 교회 모태신앙을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들으면 좋은 말씀. 예를 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미래에는 소망으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더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거는 여러분 교회 처음 온 사람이든지 교회 100년을 다닌 사람 들으면 다 좋아지는 말씀. 이거는 젖에 해당하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밥 이거는 아기들은 못 먹죠. 신생아에게는 밥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젖을 줘야 돼요. 조금 더 크면 이유식을 줘야 돼요. 밥은 못 먹어요. 소화를 못 해내요. 여러분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감당을 못해서 내가 계속 젖으로 먹였고 시작할 때 젖으로 먹였는데 지금도 젖으로 먹여야 될 상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장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사도 바울의 바람은 너희가 신령한 자, 난 지금 너희를 신령한 자들 대항과 같이 좀 단단한 말씀, 밥에 해당하는 말씀, 좀 진짜 목사가 하고 싶은 그 말씀 다 하고 싶은데 보니까 수준과 단계가 그게 아니네. 성장을 안 했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게 잘한 게 아니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 이때까지 성장을 안 했습니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원이 시기와 분쟁, 파당의 문제 이걸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넘어와서 그 신령한 자의 특징은 뭐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고 뒤에 나오는 정보가 뭐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신령한 자로 성장을 하면은 이 사람은 어떤 게 증명이 돼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젖으로 시작해서 아직도 젖을 먹고 있어. 성장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 과정에 뭐가 증명이 됩니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상태. 하나님의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거절하며 살아왔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계속 시기와 분쟁이 있고 파당이 나뉘어요. 여러분 이것은 자라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도 마찬가지예요. 5장 한번 펴주시겠어요? 히브리서 5장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이 막 교회에 들어오고 그럴 때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바울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역사와 시대를 구분하고 여러분 저는 이간질하는 사람은 저는 마귀라 생각해요. 이간질하는 대상이 뭐예요? 주로 보면 권위자와 성도들. 셀장과 세론을 이간질하고 목회자와 성도를 이간질하는 이거는 마귀의 역사. 시대를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마귀의 역사. 자 보십시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이 흔들리는 히브리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 보십시오. 멜기세덱에 관해 우리가 할 말이 많아요.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너희가 듣는 내가 다 말할 수가 없다. 내가 너에게 다 얘기할 수가 없다. 왜? 너희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도 똑같은.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그 히브리서 기자는 작자 미상인데 바울이 쓰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와 이 뉘앙스가 너무 비슷하거든요. 바울 서신들과 좀 겹치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에요. 왜 너희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을 계속 먹어야 되냐?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이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말씀의 초보자 단계인 이 반대는 뭐가 있어요? 너희는 지금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는 지금 다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상태구나. 이걸 지금 대조하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여러분, 젖의 말씀은 누구나 들어도 좋은 말씀, 그러나 단단한 음식 혹은 밥, 그리고 의의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이것은 의는 바르게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야기 모아서 청년 여러분, 이 시기를 그렇게 지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걸리는 거예요. 들을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이 말도 목사님이 정말 내 영혼을 걱정해 주시고 정말 나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이를 가까워지게 하려고 저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부드럽게 받는 사람이 있고, 니나 잘해라, 니나 똑바로 살아라,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면은 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릴수록 뭐예요? 어릴수록 이 성장할수록 여러분, 말씀이 비추는 내 모습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떤 미성숙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 모습과 겹칠 때 그게 인정이 되어져요. 말씀이 어떤 죄에 대해서 책망할 때 그 죄가 내 안에 있을 때 찔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성장 중에 일어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직면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린아이는, 우리 지원이 다운이 싸우는 거 보니까 지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다 피해자야. 여기도 피해자, 여기도 피해자. 도대체 때린 사람 누구지? 여기도 상처받았다고 여기도 상처받았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각자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직면하고 여러분의 어떤 잘못의 지분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하잖아.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쪽은 철저히 피해자거든. 이해되세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초보의 단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그 4장을 보시면 똑같아요. 바울이 썼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2절부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랬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부터,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게까지 또 잘할지라. 아까 말씀드렸죠. 잘할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들을 한 절 한 절씩 보통 떼어서 많이 읽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문맥으로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 교사를 왜 이렇게 직분자들을 주셨는가? 직분자 선거가 다음 주에 오세요.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 다음 주에 직분자 선거가 있습니다. 요거는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면 투표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격이 있어도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시고 세례받은 등록 성도를 할지라도 아무 사람 그냥 선거를 위한 선거를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사람 찍어가지고 이상하게 되는 것보다 여러분, 그냥 기권하는 것도 주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교회 어르신들 세계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투표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저는 우리 아버지 뽑으러 가야 됩니다. 투표하십시오. 예, 어머니 권사돼야 됩니다. 예, 투표하세요. 여러분, 왜 직분자들이 이렇게 두셨는가? 예, 이것은 목적이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러면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지. 아니, 바울 선생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말입니까? 말 잘해야 되는 거. 말 조심해야 돼, 이런 상황. 온전하게 하여. 예, 인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성도라고 교회라고 개척했다고 사람 모였다고 이 교회냐? 이름은 교회지. 주님이 교회로 보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성도만 예수 믿었다. 나 예수 믿어요. 종교란에 기독교 체크해요.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진짜 신실한 믿음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예요? 왜 이 직분자들 주셨는가? 이들이 열심히 사역해가지고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제 사역, 제 존재의 목적은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사역해야 될 이유, 그리고 제가 열심히 여러분 사역했을 때 나타나는 열매는 뭐냐면 여러분이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에게까지 자라게 되는 이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박 목사 사역 잘했네, 열심히 했네. 열매는 무엇이다? 여러분의 성장이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다. 여러분, 제가 이 영적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세포가 살아나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너무 재밌거든요, 저는. 여러분, 이게 너무 재밌어요. 저는 설교보다 있잖아요, 방에 여러분 가둬놓고 예수 믿을 때까지 하여튼 괴롭혀가지고 목사님 예수 믿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때 이제 문 열어주고,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이런 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똑같습니다. 방법은 전과도 문 걸어 잠그고 불 다 끄고, 그죠? 소리 질러라. 죽을 때까지 소리 질러라. 뒤에 불이 짓고 그러다가 정신줄을 놓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하고, 목사님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와요. 막 이상한 게 보여.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너무 재밌. 그래가지고 이전에는 인정을 못하고 반박했던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할렐루야.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 저 선교 나가겠습니다, 저 목회하게 신대원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너무 진짜 꿀맛이에요. 꿀맛. 너무 삶의 희열을 느낍니다. 제자반 하고 난 뒤에 목사님 대박입니다. 너무 좋아. 그게 세포가 살아요.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해도 여러분 이게 너무 즐거워요. 계속 하고 싶어. 영적 성장이 제 어떤 사명과도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역을 할 때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 최근에 이런 감동을 많이 했어요. 영적 성장에 대해서 너와 함께, 저와 함께 우리가 함께 자라가야 된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마다 하는 말이 뭐예요? 교육이 안 되고 양육이 안 되고 전도가 안 되고. 여러분, 그렇게 뜨겁던 야긴 보아스 예배도 풀이 죽어가요. 사람들이 안간힘을 쓰지만 뭐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안 되는 부정적인 막 것들에 집중이 되고, 그런데 어제 이후로 여러분 시각이 바뀌는 것이 부정적인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에 집중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에베소서 4장에 바울이 책망하는, 우리 자라가야 된다.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는가? 온전한 사람, 13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분량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된다. 목표점을 예수에게로 꽂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대를 예수님에게 꽂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온전한 13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나오죠. 여기에서 온전한이라는 말은 텔레이오스라는 말이 번역이 된 것인데, 이것의 원뜻은
성숙한, 완전히 발전한, 이전보다 훨씬 더 성숙해지고 완전히 진일보한 발전된 상태, 그런 성도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 믿는 일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거 믿으시죠?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일이 더 추가가 되는데,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돼요.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합체가 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다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아세요? 그 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하는데 예수님 아세요? 그럼 여러분, 모르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잖아. 알잖아요. 예수 아니까 믿을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가 뭐냐면 에피그노시스. 이거는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신학교 교수님들이 아는 예수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뭐 종교학자들이 아는 예수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이 말은 완전히 아는 것. 그러니까 지적인 지식이나 이해를 초월한 경험적인 지식을 뭐라고 하냐면 에피그노시스. 이때 쓰이는 아는 일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지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왜 성령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성령, 그는 진리의 영이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이십니까?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예수 충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그냥 설교만 듣고 책만 읽고 예수를 알아.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그 알은 지적이 아니라 책 보고 아는, 지식을 전달받아서 아는 그 알이 아니에요. 예수를 경험해서 아는 일. 아멘입니까? 경험해서 아는 일. 이 에피그노시스는 에피 플러스 그노시스인데, 그노시스는 지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그노시스인데, 헬라어로 그노시스인데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가 번역이 된 거예요. 야다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부부의 관계를, 부부 관계, 깊은 부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게,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아는 그 지식, 그 경험하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할렐루야, 그 지식, 그 아멘입니까? 어젯밤 11시 30분에 그 카톡이 오는 거예요. 누가 왔냐면 어제 결혼했던 우리 박지성 형제와 남지은 자매가 목사님 뭐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밤 11시 30분에 뒤늦게 봤습니다. 이 시간에 카톡을 보내다니, 이 시간에. 그래서 제가 뒤늦게 보고 12시 조금 넘은 시간에 답해, 고생했어요, 행복하게 사세요 했는데 읽지를 않아. 여기까지. 자, 여러분, 이 부부의 깊은 그노시스, 이게 진짜 주님과 우리가, 분위기가 이상하네. 박수 3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괜히 얘기했다. 여러분, 이게 야다, 그노시스, 에피그노시스는 진짜 경험적으로 깊이 아는 이 일을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좋아요. 여러분, 또 어떤 상태가 있냐면,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는데 이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속임수. 괴술이라고, 옛날에는 괴술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속임수는 퀴베이아, 퀴보스, 이거는 주사위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노름, 술책, 기만, 이런 뜻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들이 속기 쉽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또 어떤 말이 있냐면, 어린아이들을 노리는 이 위험, 간사한 유혹인데 파눌기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짐승이 그의 먹이를 쫓아가며 기회가 올 때까지 숨어서
기다리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맹수가 그 먹이를 잡아가지고 찢을 때까지 조용히 숨어가지고 천천하게 아주 냉정하게 뒤를 슬금 쫓아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마귀가 이렇거든요. 마귀의 속성이 조용히 발톱을 숨기고 조용히 목을 물 때까지 조용히 다가오는. 이게 사기꾼들도 마찬가지죠. 사기꾼들이 나 사기꾼이요, 사기 당할 사람 여기 오세요. 그걸 안 합니다. 사기꾼들이 다 신사처럼, 지식인처럼, 아주 마음 좋은 사람처럼, 내 너를 너무 특별히 사랑해, 이 정보 좀 뭐 이런 있잖아요. 좋은 광명의 천사로 가정을 하죠. 와가지고 결국에 나중에 발톱을 들여 목을 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적이죠. 이 간사한 유혹, 여기에 대상이 누구라고요? 영적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는 이런 간사한 유혹들 쉽게 넘어가게 돼요. 애기들 여러분 유괴 사건이 자주 일어나죠. 왜요? 사탕은 들고 뭐 먹을 거 주면은 따라가는 거예요. 저희 딸에게 이걸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원아, 절대 낯선 사람에게는 따라가면 안 돼. 해가지고 등교를 시키죠. 그 할아버지가 지금 등하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가니까 할아버지를 처음에 못 알아보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전화가 와요 선생님한테. 아무도 안 오신. 할아버지 가 있는데 그런 뒤에 여러분 제가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본가에 잠시 갈 일이 있어서 제가 갔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애가 안 나오다가 할아버지만 찾다가 할아버지는 날아갔고 나는 보니까 없는. 그러니까 또 들어간 거야 교실에. 그 뒤에 스튜디오 막 서울 업자들 막 내려와가지고 미팅하는데 제가 도저히 데려갈 수가 없어가지고 김재준 전도사님한테 부탁. 전도사님 좀 대신 좀 가서. 어떤 일을 하겠어요? 나오다가 또 들어가 버린 거야. 이해되시죠?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 특징이 사탕 흔들고 앞에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앞에 전부 학습지 나온 학원에서 나온 사람들이 막 사탕 껌 넣어가지고 엄마들하고 애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는 어릴 때 그 막 학교 앞에 병아리 파는 거기 있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구경하다가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뒤통수를 막 때려 끌려가고 막 그런. 어린아이는 속기 쉽고 끌려가기 쉽습니다. 사기 잘 당해. 어린아이의 속성이. 제가 우리 청년들 잘 들어보십시오. 크리스천에 오늘 참 세는 은사가 임한 것 같습니다. 잘 세네. 할렐루야. 얘기합시다. 뭐.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어릴 때부터 크리스천 우리 자녀들을 경제관념을 심어서 자라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우리 유진자매랑 실제로 이렇게 면담을 한 게 뭐냐면 어릴 때 애가 유아세례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성교 통장을 펀드를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뭐 명절 때 세뱃돈 받으면 거기에 다 넣는 거예요. 종잣돈을 만들어 가지고 성인시 할 때 대학 들어갈 때 이거를 탁 말씀과 함께 딱 선물하면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크리스천들 청년들이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주식할 사람 하세요. 주여. 주식할 사람 하세요. 그런데 건강하게 잘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하세요. 안 해도 여러분 이미 다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빨간불이 뜰 때 춤을 추고 파란불이 들어올 때 눈물을 흘리고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아마 담임 목사님께서 그 컨텐츠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나중에 이제 할 건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주식을 잘해야 돼요. 사업도 잘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저 특별히 여러분 사업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하십시오.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도 돈 많이 벌면 좋잖아. 아멘. 직장인이 여러분 복을 받아봐야 승진받기도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장이 복을 받으면 지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프랜차이즈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카페 미니 뭐 여기 뭡니까? 더리터만큼 더 큰 커피 프랜차이즈 아니면 뭐 스타벅스는 왜 못 됩니까? 할렐루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많이 하실 때 왜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냐면 직장인이 주를 섬기는 것과 사장님이 주를 섬기는 건 달라요.
일단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주를 잘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청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복 주시면 이거 가지고 우리 가족 그 세계 여행 크루즈 여행하고 다 닦아 쓰겠습니다. 복 주세요. 이런 사람이야. 주님 저에게 복을 주셔야 교회 11조도 많이 하고 선교사 파송도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사업 많이 하시고, 그러나 주를 위해서, 주식도 많이 하실 때 주를 위해서.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 단계를 벗어나서 보는 시야가 달라지고 분별력이 달라진 상태에서 여러분 사업과 주식, 경제활동을 해나가시라,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원적인 방법은 여러분의 성장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또요, 세상 풍조가 있죠. 세상 풍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그 어린아이 상태를 공격하는 사단의 크리도니 조마이는 파도 일듯이, 파도 치듯이 막 일렁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단계에서는요 막 흔들려요. 기가 얇아요.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 들으면 거기 훅 하고 저 소리 들으면 거기 훅 하고, 정말 파도 위에 풍랑이는 바다 위에 있는 종이배처럼 막 출렁거리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 미성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다.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영적으로 확 성장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풍랑이 일든지 파도가 일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든든히 서서, 아멘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흔들리세요? 상황이 여러분을 컨트롤하세요. 여러분, 장성한 자는 사람이 상황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상황을 컨트롤해 나가는 것이 성장한 사람, 장성한 사람.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영적으로 미약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있을 때 어린아이 상태이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사기와 속임과 교훈의 풍조, 왜 밀리는가?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도 바울은 너희 성장해야 된다. 교회 문제가 생겨요. 공동체 문제가 생겨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다 어리기 때문입니다. 근원적인 해결은 뭐예요? 주 안에서 성장해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아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성장해라, 성장해야 된다라고 외쳐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다 지나가요. 지금 상황, 그런 말이 유행했잖아요. 성경 말씀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또한 지나가는데 또 하나 다가오리라. 근원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성장하라 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성장하세요, 성장하세요. 이 성도의 성장은 곧 교회의 성장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정말 어릴 때만 한국교회 개혁 막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미성숙합니다. 제가 자라야 한국교회가 성장합니다. 제가 자라질 못해서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하는 목사님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들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약인 보아스 청년부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성숙해서 우리 청년부 수준이 이 정도밖에 못 되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하는 청년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남 탓이고 다 목사 탓이고 다 권위자 탓이고 다 부모 탓이고. 여러분, 성장하시길 축원합니다.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성장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불만 회개하시고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장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너무너무 바라고 기다리고 계세요. 너희 언제 자랄래? 언제 자랄래? 언제 성장할래? 주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박 목사의 설교로 듣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천교회 계속해서 성장해 자라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직분자 있습니다. 장로 된 뒤에도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권사가 돼서도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목사와 선교사 돼도 여러분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몸입니다. 몸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님 회개할 것은 하나님 그동안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자라게 하시는 그 은혜를 거절하며 살았습니다.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며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어느 순간 내 상태에 내 수준에 만족해서 그냥 주님 주저앉아 버렸어요. 매너리즘. 회개합니다. 성장에 대한 갈망도 잃고 성장에 대한 주님의 권면의 말씀도 무시하고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육신이 판단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장성한 자 영에 속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오니 주여 우리의 속사람을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성장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